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77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동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구워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보았는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안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도 모두가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장기간 완전히 포위해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복음로가 끊기니까 먹을 것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거죠.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쉽게 해서 우리가 나귀 머리 먹지 않는 것인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머리 하나 사는데 1년 연봉 정도 줘야 한다고 했어요. 1년 연봉. 그리고 콩 한 이 정도 드는 거, 페트병 조그만 걸로 하나 정도 드는 것이 한 달 월급 정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은 불신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 되었느냐? 짐승도 같은 종끼리는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기 옷을 찢었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신성 모독의 현장이 있을 때, 이런 때에 옷을 찢는데, 회개의 모습으로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 열왕기하를 쭉 보면서 악한 왕, 아합의 가족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합의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합이 이제 죽죠. 아합이 죽은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됩니다. 요람을 또는 여호람이라고 같은 사람이에요.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람 왕 때 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이 예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선지 생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면 아합의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합의 처 이세벨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지금 죽습니다. 방금 읽었죠.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걸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실성과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세벨,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시돈 왕 엣발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조그만 도시예요. 이게 우리가 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바알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아사랴 신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아합이 결혼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합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사랴를 얼마나 숭배하게 했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만 살았어요? 엘리야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 이세벨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 왕국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밭, 그거 욕심나가지고 그거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 관계를 써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남편에게 주잖아요. 이처럼 악한 일을 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이제 예후의 반란으로 이제 곱게 죽지 못하고 기체는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21장 다 예언을 해놓았어요. 아합도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예언을 해놓았어요.
아합도 듣고 이세벨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히 하나님을 앞에 나와야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자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휴게치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휴게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비근한 예로 신앙촌의 박태선, 홍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회개했습니까? 또 회개하겠습니까? 박태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문선명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막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할 자격도 없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치장을 아주 열심히 사람은요, 거치장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허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거예요. 이제 반역을 일으킨 예후가 이제 궁정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여름 북이스라엘의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에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아람 왕을 죽이고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이 이세벨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둘이 있는 것을 이제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아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아하시아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죠? 아주 악한 여인 아달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또 여호람, 이름이 같아요. 남쪽에 여호람, 북쪽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좀 복잡한데 어쨌든 남쪽에 여호람 왕의 아내가 돼요. 아합이 자기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서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다윗의 시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아달랴는 사탄이죠.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요아스의 부모가 살려요. 갓난아기를 살려요. 그 나중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자, 이제 예후가 부자탈을 일으키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성으로 들어올 때 뭐랍니까? 이세벨이 눈 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를 곱게 아주 예쁘게 꾸밉니다. 그리고 창 너머로 이 정도 창 너머로 지금 예후가 말을 타고 쳐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눈 단장하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외손자도 죽였다는 거 얼마나 속으로 불안할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세벨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손주도 있지만은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그 화장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세벨이 화장한 이유, 몸을 단장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그 불안한 심리를 감추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심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을 감추려고 그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물고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고. 보고는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배를 팍 굴려가지고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다른 물고기가 도망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많은 사람은 좀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성형을 한다든가 또 이 화장을 짙게 한다든가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학력을 위주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결국엔 뭐예요? 드러나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기꾼이 들어요. 사기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애써서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또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 약점을 보완하고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잖아요. 349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택한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감추기보다는 포장하지 말고 내 약점과 단점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 나가서 오히려 내 약점과 단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는 사람들, 선택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곱게 단장하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창 밑에 있는 예후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네 왕 요람을 죽이고 내 아들 요람 죽이고 내 위선자 아하시아 죽이고 너 평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을 죽인 역적 이 시므리누마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이거예요. 상전을 죽인 역적 시므리누마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투자도 잘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곧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예요?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인 엘라가 있어요. 엘라를 죽였어요. 서로 죽이고 이 시므리가 7일 만에 다시 누구한테 죽어요? 오므리한테 죽습니다. 오므리한테. 그러니까 이세벨은 너 예후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내 아들 유선자 죽이고 나를 죽이러 오지만은 너도 시므리처럼 곧 죽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시므리가 누구한테 죽어요? 오므리한테 죽어요. 오므리가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의 시아버지예요. 너 곧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가 쿠데타를 일으켰지? 너 곧 실패할 것이다. 이세벨은요, 곧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태서이나 문선명 또 정명서 이만희 이 따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즉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로 12절 보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요,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죄를, 죄값을 대신 지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갈대의 불을 때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가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들어도 그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펼쳐 놓아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됐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들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서 내가 염려하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누구예요? 불택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생명에 이르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시편 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 보십시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14편 1절 됐습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행을 합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편에 설 사람을 항상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데타 주동자 예후는요, 이제는 바로 왕이 됩니다. 예후는요, 이제 이세벨이 뭐라고요? 주인을 주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예후는 쳐다봅니다. 이세벨이 2층에 있었는지 3층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세벨을 쳐다보면서 그 시종들을 보면서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묻죠. 그죠? 32절에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제 예후가 너희들 중에서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즉 같은 편 예후 편이 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예후는 말이죠, 얼마 전에 우상 숭배자인 아합 일가를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합 일가를 멸망시켜라. 그래서 지금 자기 편에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고 있지만 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이스라엘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내가 계명을 줄 것이다.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모세를 40일 동안 못 보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귀금속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소거든요. 그 소를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다 절하고 저희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자 모세가 급히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뭘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편,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들이 나오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에게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죽여라.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보십시다. 됐습니까? 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진노가 되었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 때나 예후 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얼른 응답해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편을 서는 것이 힘드냐면요, 사단의 세력의 숫자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좀 이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가 적어도 좀 위축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포기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변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편에 선 자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아무리 망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의 상대가 못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천사가 죄를 범해서 저게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께 2번이나 패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죄를 범해서 세상으로 쫓겨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사탄은 뭐예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 사탄은 또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은요, 영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5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실을 아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즉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부름은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말추신경을 자극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표를 서는 것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미 망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6장 읽었잖아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염두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잖아요. 험하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사탄의 편입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저 뜨거운 지옥의 유황불에서 영원히 벌받으면서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한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왕비였고, 지금은 아들 요람이 왕이잖아요. 태후예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참으로 개만도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종, 내시들이 그를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피가 담에 띄고 말에게 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왕비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줘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이따 말해도 매장되지 않는 것은요, 얼마나 큰 사고로 재앙인지 모릅니다. 매장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맨 마지막 절 37절에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이라는 것은요, 이거 열어보면 이게 똥이에요.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저렇게 거름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오물이잖아요. 그 시체가 밭에서 똥같이 있으리니 설마 이것이 이세벨의 시체일까? 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앞에 있죠? 열왕기상 21장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구약성경 555쪽 21장 23, 24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애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를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무선년이라 하니라. 이게 이 앞에는 또 아합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해 놓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악한 짓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대로 다 몰살당했어요. 열왕기하 바로 뒤에 있죠. 10장 10절 보십시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다음 장 10장 7절. 지금 예후가 부자타를 성공시키고 다 죽이고 나머지 아합 식구들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7절.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아합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말하자면 오늘날의 정치가들, 권세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7절 시작.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짰습니까? 왕자 71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방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의 그 자녀들, 그 일족들을 국내 대신과 부인과 장로들이 오늘날 장차관들이 이고 아합에게 아니 예후에게 그 시체를 보내는 거예요. 머리를 담아서.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며칠 만에 심판하십니까? 물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지,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주시는지. 창세기 6장 3절.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에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심판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120년 후에 심판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죠? 자동차가요 이 땅에 생긴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보니까 증기로 갈 수 있는 가솔린으로 가는 차가 한 13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20년 참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예고한 것, 마지막 하나 남았죠? 다 아시죠? 최후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멀쩡히 이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무슨 말세가 언제 오느냐? 아니에요. 이 최후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남으신 그 말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찾아서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 최후의 심판 남았어요. 우리가 아까 사모님 모시고 오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삶을 다하고 죽으면 자잖아요. 잠잔다. 성도가 죽으면 잠잔다. 그러잖아요. 자고 나면 수면 4시간 하고 나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품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이 합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공중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최후의 심판,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시고 우리가 휴게 할 것을 빨리빨리 휴게 하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맞죠? 맞아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해도 아직도 진실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이 성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하지 않는 것, 다만 내 고집, 우리 인간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쭉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내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즉 성도가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좀 죄를 졌다고 당장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쏟아져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즉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이제 성도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였고 태우였던 이세벨이 시체도 없이 밭에 거름에 똥같이 되어버린 이세벨, 그가 그의 죽음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걸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아까 모두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추후의 심판도 우리 인류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추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100년 정도를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저 바보 같은 저 산중에서 자기 가족들 몇 명이서 그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얼마나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비웃고 또는 핍박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홍수에 매몰되고 수장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추후 심판 앞에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수요하는 우리를 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위성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웃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날에 우리 웃읍시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우물이 왕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악한 아합 일가의 멸망을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한 일가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양성교의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게 살아감으로 정말로 심판날에 웃는 얼굴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163장입니다.